샬롬, 반갑습니다. 4월 5일 주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중등부실에 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제 아침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뒤에 중등부 설교를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묵상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겐 참 많이 익숙한 자리이고 또한 이곳이 또 저에게 좀 많이 편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1년 이상을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겐 참 감회가 또 새롭고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록 약 한 달 이상의 기간 가운데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느껴지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4월 12일부터는 이제 어른 예배가 되어지고 그때 아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또 예배 같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또다시 이곳에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또 뭐 초등부들도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또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만찬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 만찬을 시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만찬으로서 새롭게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또 하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만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새 언약의 만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 식상식을 그대로 따르시면서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이 언약의 만찬을 새롭게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율법은 전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무엇으로? 은혜로서,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곧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식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기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잔은 어떠한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잔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텐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면요, 새 것을 마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온전한 만찬을 이루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의 사역이 시작돼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것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주일, 종료주일인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감난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들이 부인하고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쩌면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다시 뵐 때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죠. 어쩌면요,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들을 아마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주님, 우리 때때로 실수를 하고 또한 낙담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또다시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또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을 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장과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어쩌면은 이것이 왕의 길에 오르는, 다시 말하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자리에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오르는 길에 어쩌면 어떤 위협과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쩌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러나 진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이 제자들 또한 무기력하게 가게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또 주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어쩌면 그때는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진심이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겸손함으로 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닌 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종료절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딱 내어드리며 또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드디어 정치적인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이 한 주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